응답하실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분리를 합니다만은 언제나 응답하실 하나님, 100% 응답하실 하나님. 왜 그럴 것 같아요? 100% 응답하신데 나는 100%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실제는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시각차라는 게 있어요. 용산의 삼각지에 가보면 옛날에 그 천의 얼굴의 건물, 이쪽에서 보는 각도, 저쪽에서 보는 각도가 건물이 코끼리 모양도 되고 또 바위 모양도 되고 여러 모양이 됩니다. 시각차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객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굉장히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믿음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도 쓸 줄 알고 또 연로하신 어른들, 아이들은 객관화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100% 응답이냐? 기다려라. 응답이었으면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은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죠. 기도만 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다. 이게 순도 100%의 신앙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들으면 솜사탕 사줘, 이거 아이스크림 사서 이빨 썩는다니까, 그럼 아가 내 거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주기는 주죠. 그러나 사시미 칼 시퍼렇게 칼날이 서 있어요. 닿기만 하면 손이 다 잘라지고 피가 나. 그러면 3살짜리가 그거 뭐 곤충 같아, 칼싸움 할래. 그럼 줘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준 부모는 그 미친 부모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재산에 가지고 할 능력이 없는데 물질만 달라고 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이 말이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과가 나와요. 새가족을 제게 공부한 사람 알지만 주인 바꾸기가 있어요. 주인 바꾸기. 끊임없는 우리는 삶에 내가 주인인 거거든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은 내가 만들었다. 근데요, 네가 왕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이 어성경이잖아요. 네가 왕이다. 나는 PhD 논문을 받은 학위자다. 대단한 거죠. 내가 왕이네. 근데 그 다음가가 뭐예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거예요. 주인 바꾸기. 내가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려요. 당연하죠. 그러나 선악을 알겠나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선악과가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기도하는 동안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라고 그래요. 듣는 기도.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하시는가, 이런 거죠.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당당한 거죠. 의의 호소는 거 뭐예요? 아무나 의의 호소겠어요. 내가 당당하니까 내 소리 좀 들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십시오. 나 거짓되지 않잖아요.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여기 핵심 단어가 의의 호소예요. 호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구하잖아요. 데모도 하고 내 소리를 높이잖아요. 오늘부터인가 다시 지하철 장애인들이 데모를 하겠다. 지하철 타고 와서 차 출근도 못 쉬게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관찰할 때까지 데모하겠다. 떳떳하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우를 해달라. 옛날에 어려울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됐으면 저거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좋아진 거죠. 내가 떳떳하면 당당하게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내가 의인이다. 의미.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한 번도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엄청 기도니까 응답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기도원을 왜 가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 쫓아가. 삐뚤어면 기도원에 가 있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 같아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큐티하고 늘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해. 그게 멋있는 신앙이에요. 맨날 외식가? 맨날 외식가? 맨날 이 집, 맨날 저 집 전국으로 외식 다녀. 그게 멋진 밥 먹고 사는 사람이요. 집밥 참 엄마가 해주는 밥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어떤 게 맞습니까? 부족하지만 목양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면 수없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왔다가 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와서 목사님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참 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 정말 한번 와봤습니다. 인사하면은 그런 쇼핑 다니듯이 물론 필요하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근데 뭐 작년에 왔는데 또 와? 또 돌아다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의 창조의 의미를 관계성이죠. 하나님의 관계성에 연결된 의. 하나님과 관계되면 의이죠.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단절되지 않는 단절은 끝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을 때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특별한 별미의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늘 삶 속에 매일 큐티하고 매일 내 죄를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이번에 두 분이 1:1 양육을 끝나갑니다마는 간증문을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시를 하는데 1:1 양육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1:1 양육을. 선민경 우리 집사님하고 김영희 집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그저께도. 어떠세요? 제가 한 과를 또 했거든요. 10과인데 정말로 그냥 수박컷 할린식으로 큐티하는 거하고 이렇게 1:1 양육한 것은 다릅니다. 한번 간증 들어봅시다. 나중에 달라요. 우리 인간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훈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의리 호소.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판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죠. 주의 눈이, 주께서 나를 판단, 주의 눈이 공평함을 살피소서. 호소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 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께 주의 눈으로 나를 공평히 살피시옵소서.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떳떳하게 의롭게 삽니까?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범죄하지 않았고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당한 거죠. 구원에 비탄시면서 나는 거짓이 없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고백이죠. 4절 사람 행사로 너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
뭘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로고스와 레마가 있죠.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힘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큐티를 하는 것은 레마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레마예요. 그 말씀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 것으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레마가 있어요. 탁 부딪힌 거. 목사님은 설교를 듣다가 그 부분에 가서 탁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똑같이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 와서 어찌할 거야? 통곡하는 아파?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찌할 거? 어찌할 거가 있으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의 지식적인 것은 동의죠. 마귀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의. 참여하는 거죠. 머리의 지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냥 가슴으로 부딪히는 거. 감동이죠. 사람의 형사로 논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역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살지 않고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시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짜 실족하지 않는 건 뭐예요? 100%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해줘도 할렐루야. 응답 안 해줘도 할렐루야. 기다리라 해도 할렐루야. 누구 중심이야? 주권이. 객관화. 내 중심이 아니죠.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도 100%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너는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비웠어. 이게 중요하잖아. 자기를 비웠어. 우리는 못 비우잖아요. 자기를 비웠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종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영광이 뭐예요? 글로리아. 하나님께서 반주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은퇴를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갈수록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갈수록 더 힘들다. 갈수록 더 못하겠다. 이런 말이 와요. 정말 저는 오카나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갈수록 모르겠대. 갈수록 어렵대. 이해가 가요. 그분들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제 기록했지만 바울이 초창기 때는 봄지가 어찌고 내가 나 사도를 데려봐. 웬만한 사도에도 내 실력에 못 따라온다. 사도 중에 내가 사도지 않냐. 두 번째 가서는 어떻게 성도들, 나는 성도도 많더만. 사도는 주의 종이잖아요. 성도로 떨어졌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하나. 하나님을 더 능력 나타난대. 죽을 때가 돼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 끝자락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야.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오카나 목사님도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누군만치 깨달음이 있는지 갈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그렇게 달아요.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7시간 기도를 도전한 거예요. 안 돼요. 개체가 오면 막 몰려올 것 같고 부흥될 것 같고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갈수록 더 안 돼요. 이번에 철야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20여 명, 30여 명 처음 창회를 막 왔잖아요. 철야 그래도 개척교회 치고는. 금요 철야를 한번 봐봐. 기가 막히게 많이 오십니다. 금요 철야에. 억수로 많이 오십니다. 금요 철야에. 또 어쩔 때는 새벽 예배도 여기 50명까지 온 적이 있어요. 50명 새벽 예배가. 어쩔 때는 새벽 예배가요. 주옥수 권사님 한 분도 없고요. 예배드리죠. 주옥수 권사님 한 분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강요도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꼭 오십시오. 금요철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 요즘 합니까?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주일만이나 오는 것도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 주일만이나 오신 것도. 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목사가 막 들들 볶아갖고 하는 신앙 지겨워요. 솔직히 한마디 딱 하면 알아듣는 신앙이 이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오신 분이 너무나 귀하죠. 비탄시예요. 벼랑 끝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의 기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확신이 앞에는 막 호소했잖아요. 호소하다가 내게 응답한 건 난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믿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이 없으면 얘기 못하잖아요. 응답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하나님 불렀잖아요. 아버지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 좀 들으세요. 주님 내 말 좀 들으세요. 확신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뻐요. 어려울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보면 알잖아요. 어려울 때 응답한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좌편에 계시다가 안 그러잖아요. 좌편에 있는 양 그러지 않잖아요. 우편에 있는 양. 우편은 항상 능력적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왼손으로 축복한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 어긋냐 쳐서 오른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 때 에브라임이 먼지니까 아유 오른손을 왜 그쪽에 있습니까? 나도 안다. 야곱이가 그렇게 사기꾼인 것 같아도 눈도 안 보이는데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둘째 아이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리라. 물론 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주께 피하는 자 오른쪽에서 구원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 어떻게 해요? 눈 깜빡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 누구들은 아이고 눈 깜빡해야 되겠다. 아이고 깜빡하자. 그러지 않죠. 이것은 반사신경이라고 그래요. 반사신경. 왔다 내 전추 손에 전달해갖고 야 눈 깜빡해라. 늦은 거예요. 이미 반사신경 그냥 순식간에 반응하잖아.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지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날개를 품었다는 건 뭐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 날개죠. 날개 그늘 아래. 누구 밑에 있냐? 그분 밑에 있다. 가깝다는 거죠. 친분이 있다. 하나님 나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나 품어주셔서.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과 늘 친밀하다. 나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같이.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참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죠.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원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잖아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윗도 일생의 원수가 있잖아요. 응답받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대드는 사람 무섭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 내가 에워싸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에워싸는 것. 물질에 에워싸 있고, 가난에 에워싸 있고, 우겨쌈 있잖아요. 우겨쌈. 질병에, 코로나에 우겨쌈. 나는 우겨쌈이 있는 게 뭡니까? 에워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술집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죠. 사탄은 술집이나 세상 쾌락을 즐기는 데 있지 않고 교회만이다. 교회에 끊임없이. 왜? 저것들은 가만히 놔도 지옥에 뚝뚝 떨어진 거예요. 자기랑 함께 갈 것들이. 그러나 이 교회는 기도하고 이것들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못 듣도록 졸리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에는 혼미한 영으로, 홈제, 멍 때린단 말이 요즘 있다면요. 누가 이번에 선물을 했어요. 선물 갖고 오라 했더니, 선물 내라고 했더니, 나는 목사님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멍 때린 불이라고 했더니, 멍 때린. 왜 이렇게 멍 때린 불이라고 하냐. 불 쳐다보면서 멍 때리라고. 바보를 만들어요. 멍 때린 불이 있다면 막 불이 막 올라오고, 멍 때린 뭐라고 그래? 물 나는 거 뭐예요? 가습기. 멍 때린 가습기. 그걸 사왔더라고. 왜 멍 때리라고 하냐? 멍 때리라. 바보가 되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라 하죠. 혼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회색지대 없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천당 아니면 지옥 딱 결정이 되지.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라오디아 교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뜻미지가 않으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에이 못 먹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야 되리라. 그 히아로블리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뜨거운데 여기까지 내려다가 다 식어버려요. 아유 못 먹겠어. 또 한 군데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여기다가 식어갖고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시기나. 여러분 팥죽을 확 뜨겁게 데펴놔요. 절대 안 쉬어요. 그래도 미지근하면 쉬어요. 그럼 완전히 차갑게 해봐요. 저기 팥죽을 안 쉬어요. 둘 중에 하나에 결판을 내놔요. 믿음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완전히 안 믿을 바에는 그냥 제껴버리고 가버리라 지옥에. 그러나 믿을 바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제대로 해라. 제대로. 중간지대 없어요. 불교 가톨릭에 있으면 연옥 천천만만이고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서 돈 내주시오. 돈 거들라고. 손바닥만 지옥에 있었는데 예수 안 믿고 갔잖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그러니까 손바닥만 나왔네. 이거 돈 많이 냈네. 목구멍까지 나왔네. 돈 더 내라고. 집 팔고 제가 다 파니까 아이고 가슴까지는 올라왔네. 가톨릭에서 그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옥 중간지기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다 결정돼요. 이 세상에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잘 믿어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에워싸버리는 땅에 넘어뜨려 사탄을 계속 어떻게 얼마나 넘어뜨릴 좋아해. 졸리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가 두 번 나왔어요. 사자가. 성경에는 읽다가 반복되는 구절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항상 하나님은 반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도 반복되는 건 남녀가 어저께 누가 결혼을 하려고 나온 게임을 하는 걸 이제 잠깐 이렇게 봐서 한 번씩 봐요. 세상 돌아. 그래 고치고 그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뽀뽀라니까 가감히 여자가 가서 달라들어서 여자들 무섭대 가서 막 뽀뽀를 하고 그냥 막 그들이 제일 많은 쓰는 단어 뭐예요? 사랑. 반복되는 거. 하나님이 반복되는 단어 중요해요. 사자는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 무섭잖아요.
찢어버려. 움킨 것을 찢어버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숨어 있어요. 박살내는 거예요. 늙은 사자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분내고 죄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혼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습니다. 집중해야죠.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켜달라고.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내가 다 하니까 대항해 주십시오. 누구하고? 저 원수하고 저 사자 같은 원수를 어떻게 넘어뜨려 버리세요.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구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벌써 하나님의 관계를,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대단해요. 기도하면서도 영혼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거. 그렇죠?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필요 없어요. 천당 지옥 결정 났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효도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으며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애절해요.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잿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입니다. 세상 돈, 자녀로 만족합니다.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 어린아이를 물려주는 자이다. 물질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것을 얘기했죠. 영적인 것을.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이 크냐, 차가 크냐, 많이 자랐냐, 돈 많냐, 좋은 회사냐, 메이커이냐, 이걸 따져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을 건지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세상 것.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늘 얘기하죠.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봐. 여기도 전등불이 세는데 똑바로 쳐다봐. 다른 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태양을 하도 밝은 거 쳐다보면 눈이, 옛날 나는 용접 올 때 용접 막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왜 저런데 이렇게 쳐다봤어. 어렸을 때 불이 멋있게 보이는데 그 용접 올 때 그 불을 쳐다봤더니 어이구 눈 멀어버려요. 눈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 끼고 용접하잖아요. 불이 세기 때문에. 태양빛을 똑바로 보면 우리 눈 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빛을 바울이 보고 와가지고 14년 동안 말을 못해요. 고작 하는 얘기가 세상은 찌꺼기 같다. 배설물과 같다. 세상은 다 구린내나 없어질 것들이 다 유통기한에 안 걸린 게 어디 있어요. 어제도 크리스마스 행사에 얘기했잖아요. 유통기한에 다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걸려 있어요. 째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유호도 컸지만 자라 지금 어리지니지만 저희도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죽어야 천당 가니까.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영적인 걸 바라본 거예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 물질로 계속 대를 이어줍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입니다. 이 말이야. 다윗은 영적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대로 마음을 뺏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의로운 중에, 아까 의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의의 단어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강조했잖아. 의이니까 떳떳하게 구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내일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의여. 근데 여기서 끝날 때도 의여. 팔복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계시오.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팔복도 제일 끝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니 천국이 저기시오.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의에서 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도 예수, 끝에도 예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져와서. 영적이야. 계속 다윗은 영적인 것이요, 주의 형상이요, 주의 얼굴이요, 주의 날개 그늘하시오, 의리요, 다 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자녀에게 넘겨주고 또 자녀에게 넘겨주고 물질주의인 거죠. 이 육적인 사람이죠.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영적인 사람, 수적인 관계가 바로 되면 수평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영의 음성을 듣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믿음은 다 응답이요. 오늘 오신 자체가 응답이요. 잘 돼도 할렐루야, 못 돼도 할렐루야. 환경에 절대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 난로를 피우잖아요. 바깥에가 날씨가 춥다, 여기도 추워지자 그러면 난로를 피워서 조절을 하잖아요. 바깥에가 날씨가 덥다 그러면 에어컨으로 또 여기 조정하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바깥에가 춥고 덥고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중심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환경 가지고 뭐 춥다 덥다 필요 없어. 어떤 환경에,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중심의 성령이 충만하니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빛이 나. 환경에, 죽음에 초월해 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100%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